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은 끝까지 다윗을 지켜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의 말씀에 이어서 5주에 걸쳐서 저번 주부터 시작해서 5주에 걸쳐서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 말씀과 이어집니다. 자, 다윗은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하고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자, 사울 왕의 계획은 딸 미갈과의 결혼을 미끼로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다윗은 어떻게 됐냐면 더욱더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런 다윗은 사울 왕이 굉장히 사위가 된 것을 무척이나 싫어하게 됐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자신의 마음을 이제는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사울은 신하들과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사무엘상 19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18장 9절에 보시면 다윗을 저번 주 말씀이죠.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 이것은 18장 이때 다윗에 대해서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던 단계예요. 그리고 1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했던 그 말씀 기억나죠? 블레셋 전쟁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라 라고 했잖아요. 자, 이거는 이때 단계는 이제 살해하기 위한 음모를 시작하긴 단계였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단계는 뭐였냐면 공개적인 회의를 합니다. 신하들을 부르고 아들을 불러서 이제 어떻게 다윗을 죽일지에 대해서 모의를 하고 작장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해를 할 것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울은 이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못 죽여서 안달이 났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왕권,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후손에게 이 왕권을 물려주기 위해서 세습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집과 욕심 때문에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끔찍이 아끼는 사람이었어요. 자, 19장 1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18장 1절에는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요나단은 이미 다윗에게 마음이 향해 있었고 이기적인 욕심을 떠나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귓속말로 알려주었어요. 내 아버지 사울이 자네를 죽일 기회를 찾고 있으니 내일 아침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 있게.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자네가 숨어 있는 들로 나가서 자네에 대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보겠네. 그런 다음 내가 알아낸 것을 자네에게도 알려주겠네. 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요나단이 아버지의 살해 음모를 그 정보를 입수했을 경우에 신속하게 다윗에게 알려줘서 다윗이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자, 다음 날 아침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함께 다윗이 숨어있는 들로 나갔습니다. 자, 요나단은 사울 왕에게 다윗은 결코 나쁜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쳐서 나라를 구한 그 공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죽이지 말라고 온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께 간청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간청한 이유는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웠잖아요. 맞서 싸워서 승리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때 당시 사울 왕은 기뻐하면서 다윗을 축하해주고 사랑했던 마음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행했던 사울 왕의 그런 마음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요나단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었어요. 자, 아들 요나단의 말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사울 왕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나는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요나단은 다윗에게 사울 왕이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전하고 또 다시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사울 왕과 함께 지낼 수 있게 해 주었어요.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지켜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후에도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은 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다윗은 다시 블레셋의 전쟁에 나가게 되고 또 큰 공을 세우게 되었어요. 자, 이러한 다윗의 성공과 형통함을 통해서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심이 불러일으키게 되는 또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다시 다윗에 대한 경계심, 또 불안심, 이런 시기 질투에 다시 한번 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 사울 왕을 위해서 다윗은 여전히 수금 연주로 그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자, 수금을 연주하는 다윗을 보고 있던 사울은 돌변했어요. 자, 이렇듯이 사울이 또다시 악신의 영향을 받게 된 주된 요인은 바로 다윗의 형통함과 성공이었어요.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당했다는 심한 콤플렉스와 다윗이 왕자를 노리고 있다는 강박관념, 또 그리고 백성들이 다윗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피해 의식이 너무너무 심해져서 시기와 질투심으로 불타오르게 되는 결정적인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자에 대한 하나님께서 악신이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사울은 악신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동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떠났다는 것을 보면 사울에게도 여호와의 신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때 사울에게 임한 여호와의 신은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직을 제대로 그 왕권에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신이 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왕위가 폐위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머물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후반부에 보시면 여호와의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어떤 영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도덕적인 영적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영이에요. 그렇다면 악령은 뭐예요? 악령은 인간의 정신과 마음을 파괴시키는 사단의 사악한 영입니다. 이렇게 본질상 너무나 구별되어 있고 다른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사단의 영은 하나님의 허락과 지배하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듯이 사단 또한 피조물인 것으로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악신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사울 왕이 폐위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나타내어서 새롭게 여호와의 신을 받은 다윗과 대조시키기 위함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악신에 시달린 사울은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창을 어떻게 해요? 또다시 다윗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슬아슬하게 그 창을 피했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사울을 피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사울 왕은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지금 당장 다윗의 집으로 가거라. 그 집을 포위하고 있다가 아침에 다윗이 문 밖에 나설 때 죽여라 라고 신하들을 보냅니다. 자,
명령을 받은 사울 왕의 신하들은 다윗의 집으로 가서 다윗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문 앞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아내 미갈은 다윗에게 말을 했어요. 오늘 밤 안으로 당신이 도망하지 않으면 내일이면 아버지 손에 죽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도망쳐서 목숨을 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미갈은 창문을 통해서 다윗을 밖으로 내보냈어요. 자, 그래서 다윗은 군사들을 따돌리고 무사히 도망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미갈은 다윗의 침대에 우상을 놓아두고, 이때 당시에 이들이 섬겼던 우상이에요. 우상을 놓아두고 마치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꾸며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미갈은 다윗을 잡으러 온 군사들에게 다윗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다고 전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사울왕은 침대를 통째로 들고 나오거라 하면서 내가 다윗을 죽이겠다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다윗의 침대를 가지러 간 군사들은 다윗의 침대에 다윗이 아니라 누가 있어요? 우상과 염소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상으로 마치 사람의 모습처럼 만든 미갈은 아침이 되어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 들이닥치자 이처럼 둘러댐으로 있어서 그 시간을 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틈타서 다윗이 멀리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자, 이번에도 다윗을 죽이려던 계획은 어떻게 됐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또다시 미갈을 통해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자, 이제 포기할 법도 한데 사울왕은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는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도망친 다윗은 어디로 갔냐? 라마나옳이라는 곳인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인 이곳, 이제 사무엘이 그 활동하고 있는 그 중심지로 피신하게 됩니다. 자,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도망간 이유를 보면 사무엘의 보호 아래 피신하려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라마나옳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선지자들, 사무엘뿐만이 아니라 그 선지자로 활동하려고 했던 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어요. 함께 지내는 곳이고, 이렇게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이가 사무엘이기 때문에 다윗이 의지하여서 이곳에 가서 보호를 받기 위해 라마나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도 어떻게 됐냐면 안전지대가 아니었어요. 자, 다윗이 사무엘이 있는 곳에 피신해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 도착했을 때쯤에 그 군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신하들이 라마나옳에 그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와 그 선지생들이 있었던 그곳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이 뭐 있어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또 선지자인 사무엘이 또 선지생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늘 성령이 충만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울의 신하들이 그곳에 다윗이 숨었다는 것을 알고 찾으러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하고 이어지는데,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 예언하기 시작했다고 하고 있어요. 자, 이후에도 2번 더 신하들을 보냅니다. 처음 보냈을 때도 이들이 잡으라 하는 다윗은 잡아오지 못하고 같이 이들과 함께 예언하면서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도 2번 더 신하들을 보냈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하였다고 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예언이라 함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언이 아니라 사무엘상 10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라마 나요에 있는 선지자의 무리는 사무엘의 영적 지도를 받으며 훈련받는 자들이고 이곳의 문화와 히브리인들의 정서적으로 보아서 악기를 잘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언이라 함은 선지자의 무리들이 악기를 사용하여서 신령한 시와 찬미로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신하들에게도 임하게 돼서 성령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난 사울은 자신이 직접 다윗을 죽이러 나섰어요. 자, 사울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합니다. 자, 사울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 앞에서 자신의 옷을 벗고 하루 종일 누워서 예언하는 신기한 일들이 생겼어요. 자, 이 말씀은 사울의 신하들은 선지자 무리에 있을 때, 선지자들이 있는 곳에 있을 때 일어난 성령의 역사지만 사울에게 지금 일어난 역사는 선지자 무리의 신령한 분위기를 맛보지 않고 그 전부터 이런 예언하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결국 사울의 자신의 신하들과 달리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로 강팍한 사울의 심령 상태를 완전히 성령으로 주장해 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옷을 벗는 이런 수치로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수치, 옷을 벗으면 얼마나 창피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수치를 드러내므로써도 그 성령의 역사에 압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밤새 그렇게 성령의 영적 상태에 빠져있던 그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다윗은 안전하게 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을 왕이었던 사울도 함부로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가장 가까운 요나단과 미갈을 통해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더 위험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직접 나타나셔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악한 사울 왕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어때요? 끝내 사울의 뜻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장차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사울은 어떤 방법과 어떠한 수를 쓰더라도 다윗을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 분이 하신 말씀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을 위험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것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몸도 교회예요. 그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이게 교회된 우리에게 항상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이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다윗을 도와준 사울 왕의 자녀들은 누구였어요? 요나단하고 첫째 아들 요나단하고 둘째 딸 미갈이었어요. 이렇게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요나단과 미갈은 어떻게 했어요? 위험에 처한 다윗을 보호해주게 됐어요. 그리고 도와주었어요. 자,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후에도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자 사울 왕은 어떻게 됐어요? 다윗을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올 때마다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계속 미워하게 된 거예요. 왜? 백성들이 너무나 다윗을 칭송하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계속 불편하고 시기 질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 첫 번째 왕자였던 요나단도 다윗을 미워했다, 아니 미워했다? 안 그랬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진정한 친구처럼 대해주었어요. 그래서 다윗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되지 못할 수도 있었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친구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사울 왕은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쵸? 그러자 요나단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지? 다윗에게 숨어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좀 설득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요나단은 아버지인 사울 왕에게 다윗이 나라를 구했던 일을 말하면서 다윗을 죽이지 말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들 요나단의 말을 들은 사울 왕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을 했어요. 자, 그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다윗이 다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자 어떻게 해요? 더욱더 다윗을 미워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의 친송을 받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나가는 전투마다 승리하고 그렇게 돌아오게 되자 더 사울의 마음은 더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자,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한 미움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자, 그런 사울 왕을 위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미워했어요? 아니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그 수금 연주를 통해서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왕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윗에게 사울 왕은 또 어떻게 했어요? 또 한 번 다시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사울 왕이 던진 창을 피하고 그날 밤에 자신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었어요. 자, 이때 사울 왕은 다윗의 집으로 가서 집을 포위하고 있다가 내일 아침에 다윗이 나오면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신하들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그 소식을 알았어요. 미갈이 딸이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다윗을 창문을 통해 도망가도록 도왔어요. 그리고 다윗이 누워있던 침대에는 우상과 염소 털을 놓아서 다윗처럼 위장하는 그런 전술을 보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시간에 다윗이 또 도망갈 수 있도록 미갈이 도와주게 됩니다. 자, 사울 왕은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그쵸? 그 집을 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다윗이 라마나요이라는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곳에 가서 다윗을 어떻게 해주셨죠? 어떻게 해요? 맞아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 왕의 신하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또 사울 왕에게도 임하여서 또 사울은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언이 찬양 여기 말씀에 예언이 찬양이라고 했죠. 그 찬송하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또 도망할 수 있도록 사울에게서 도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렇게 돕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을 미워한 사울 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단, 미갈을 통해서 지켜주셨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이 직접 나타나셔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자,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천국 약속, 하나님의 백성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은 자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그 위협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한 주가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